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디옥 교회에 와서 간증을 하게 되어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바울과 바나바의 제1차 전도에 대해서 기뻐하고 또 하나님을 찬송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자, 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입니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자, 이 안디옥에 와서 선교 보고를 하는데 유대로부터,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온 사람들 가운데서 일어나서 말하기를 뭐라 그러는 것 하면, 성령을 받는 것도 좋고 구원을 받는 것도 좋지만은 뭐요? 모세의 율법대로, 법대로 뭘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하고 주장하는 것이다. 자, 당시 초대교회에 있어서 이 할례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왜냐고 하면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기독교로 전환을 한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자신들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고, 그리고 예수 믿음으로 구원 얻지만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든 사람들에게 있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율법뿐만이 아니라 할례뿐만이 아니라 이 율법 속에 있는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뭐가 없다? 구원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특별히 할례를 받아야 되고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좋은 점이 딱 하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요, 유대인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같이 밥을 먹는데 그 유대인들은 한국 사람들이 초청을 하면 온다 안 온다? 밥 먹으러 안 온다는 거예요. 부정한 음식이 섞여 있을 것 같아서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얻어먹기는 무슨 이야기를 얻어먹는데 대접은 네?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그리고 식당에서도 가는 것도 그렇지만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하는데 우리 집에 한번 오는 게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 집에 찾아오라고 자주 한대요. 그만큼 지금도 이 율법의 문제가 그들에게 굉장한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할례가 뭡니까? 하고 물으면 가장 중요한 것이 할례잖아요. 그죠? 할례가 뭐예요? 네? 할례가 세례예요? 그거하고는 틀리죠. 할례하고 세례하고는 틀리죠? 할례가 뭐예요? 할례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계약을 맺었어요. 여기 창세기 17장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시는 것 하면,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면서 너희 모든 후손들은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할례받은 너희를 지키고 살펴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나만 의지하고 살면 된다 하는 의미가 할례. 그러니까 또 세례라는 말도 마찬가지, 세례와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율법적으로 해석을 해서 할례를 받아야만이 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으려고 그러면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하고 이들이 주장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2절 말씀부터 보면은 어떻게 되냐? 이 심각하게 안디옥교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뭐요? 예수 믿음으로만 구원이 있다. 그러니까 이 유대에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사람들은 그거 아니다. 자, 바울이 율법에 정통할까요? 아니면 이 유대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율법에 정통할까요? 바울은 정통하다고 봐야 돼요. 바울은 가장 유명한 율법학자였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율법에 아주 정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 어둡자리에 아는 사람들이 끝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음으로 구원이 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영접하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야기를 해도 아니야. 뭘 받아야 돼요? 할례 받아야 돼. 그러니까 바울이 바나바가 그래, 그러면 이 문제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크게 다툼하고 변론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누구에게? 사도들에게, 장로들에게 가서 한번 물어보자. 그래, 좋다. 물어보자. 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고 바울과 그 중에 몇 사람을 바울과 바나바만 가는 게 아니죠. 아마 반대편 사람들도 같이 동행을 해서 어디로 올라가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자, 그런데 3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전성을 막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크게 기쁘게 하더라. 자, 지금 이 뭐하러 지금 올라가는 거예요? 누가 옳으냐 틀리냐 이걸 알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그런데 올라가면서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바울과 바나바는 계속 뭐 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도하는 거예요. 정말로 복음을 전도해요. 복음을 전도해요. 뭘 전도하는? 3절 후반부에 보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고 자기가 전도여행을 쭉 2차 전도여행을 다녔는데 내가 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면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사건을 이야기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예수 앞으로 돌아왔다. 그 사람들이 다 기뻐하더라고요. 자, 4절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니까 사도들과 장로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영접을 했어. 그런데 그 자리에서도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네. 무슨 말이에요? 1차 전도여행을 다녔는데 1차 전도여행에 내가 얼마나 멋있고 아름답고 귀하게 일했는지 아느냐 이 자랑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 하나님이 누구와? 자기들과 함께 계셔. 누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에 모든 이적과 기적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 하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기뻐하고 기뻐하겠죠. 자, 이제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바리새파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되 이민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자,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예수 믿음으로 수많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었다. 그러니까
맞춰요? 바리새파 중에 뭐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까? 예?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라고요? 바리새파. 바울도 바리새파예요. 이 바리새파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요, 분리주의자라는 뜻이에요. 왜 분리주의자예요? 선택했나?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본인들만 네? 선택했다. 바울처럼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 성경을 무지무지하게 많이 아는 사람들. 그런데 이들은 성경을 많이 아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 문제예요. 뭐예요? 너네하고 나하고는 틀려. 수준이 같아? 다르다. 한참 달라. 이게 바리새파 사람들 사이에 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비유가 아니고 삶 속에서 이 바리새파들은 너희는 인간도 아니야. 우리만이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들이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네? 그래서 분리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 안 믿는다? 믿는다. 이들이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자신들만이 가장 훌륭하고 자신들만이 가장 능력의 사람이고 자신들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생각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 율법을 지켜라.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 안 받으면 구원이 있다 없다? 없다 하고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 같이 따라온 사람들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죠? 야, 저봐라, 바리새인들이 저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우리 신앙 점검을 해봤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우리가 혹시 현대판 바리새인이 아닌가 생각하는 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나만 참 있는데 내가 얼마나 성결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거룩하게 예수 믿는 줄 아느냐? 너네들은 나하고 뭐요? 수준 달라. 그러니 같이 놀지 마라. 응?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방법, 이 성경이 아니에요.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방법이 가장 미리하다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꽤 많이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 기준이 아니라 누구의 기준이어야 돼요? 네? 말씀이 기준이어야 돼요. 내가 뭐 봤다, 보았다, 들었다 이거 기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줄 수도 있고 들려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가를 먼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바리새파 중에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파 중에서도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인데 예수만 되는 게 아니고 뭘 받아야 돼요? 이 누구의 생각이에요? 자기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많은 변론이 있게 되어집니다. 자,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변론이 있으니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자, 그래 이 변론이 일어나니까 최초로
교회 회의가 열린 거예요.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회의가 열린 거예요. 자, 6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말했다. 사도와 장로들이 그랬어요. 이 말한 사람들은 사도와 장로들,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많은 변동이 있고 난 뒤에 누가 일어나 말하기 시작합니까? 예?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 거다면요? 무슨 말을 해요? 하나님의 계획은 유대인만이 예수 믿으라고 말하지 아니하시고 뭐요? 모든 이방인들까지 뭐요? 구원하시는 계획을 가지고 있도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예수 믿으면 자기네 사회로 들어오는 걸로 알았어요. 구원도 어떻게 되어진 메시아가 오면 예루살렘 국가가, 유대인의 국가가 세워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 믿게 되어지면 이 유대 국가의 편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에게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뭐요? 세례를 뭐요? 세례가 아니라 뭐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베드로 사도가 전혀 다른 소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대인만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을 위해서 오셨다. 그러면서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우리가 기억하기는요,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고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 선택받은 사도라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뜬금없이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셨다. 이 의미가 무엇이고 하면요, 고넬료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도, 베드로도 자신도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사도라고 인정을 받았지만은 나도 처음에는 누구에게만?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있는 줄 알았다. 그런데 내가 환상을 봤는데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요? 예?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보자기가 뭔가 하고 딱 들어봤더니 뭐요? 먹지 못하는 것들이 잔뜩 있는 거예요. 나 이거 안 먹습니다. 도전을 했어요. 그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무슨 음성이 들려요? 네? 내가 깨끗하게. 뭐라고요? 내가 깨끗하게 했어. 내가 정하다고 한 것을 내가 부정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는데 그때 누가 찾아오느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되는 거예요. 나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셨고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고 그래서 내가 그 집에 가게 되었다. 자, 그 다음 말씀 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이방인들을 위해 이르러 교회에서 오늘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자, 뭐라고 했어?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셨다. 자,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뭐가 임했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성령을 받은 시기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성령이 언제 임하셨느냐? 세례 받은 후입니까? 세례 받기 전입니까? 세례받기 전. 네? 세례받기 전. 세례 받기 전이에요? 세례 받은 후에요? 전.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 믿겠다고 고넬료가 선언한 후에 성령이 임했습니까? 그 예수 믿겠다고 선언하기 전에 벌써 성령이 임했습니까? 전에. 네? 전에요. 전에. 세례 받기 전에 공식적으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 믿겠다고 선언하기 전에 뭐가 임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성령이 임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았다는 말이고요. 성령이 임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덩신령이 주셨다는 말이에요? 성령이 임했다는 말은 그들이 자신들이 뭐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죄인. 내가 주인이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때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의 마음 속에 뭐요? 죄인.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세례받기 전이고 내가 예수 믿겠다고 선언하기 전이 제가 말입니다. 중3 때 예수 믿었는데 10월 10일 날 내가 처음 교회 갔습니다. 그 날짜를 기억해요. 10월 10일 날 수요일 날 처음 교회 갔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내가 죄인이라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예배 시간에 유전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나도 몰라 왜 그때 그렇게 울었는지. 아마 전사님이 그날 설교하시냐고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세례받기 전에 하나님이 성령이 체험을 주시더라고요. 아, 내가 죄인. 사도 베드로가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배 출석하기 전에 모세의 율법을 지키기도 전에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세례 받기 전에, 할례 받기 전에 벌써 뭐예요? 구원받았다, 구원받지 않았다.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물세례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할례가 구원이 조건이 아니고 세례가 구원이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기만 하면 뭐요? 구원 얻었다는 거예요. 얻었다는 거예요.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여야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고 더 나아가서 신약의 세례를 받아야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세례는 물세례를 말하는 거죠. 불세례를 받기만 하면 성령을 만나기만 하면 구원이 있다 없다? 있다.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9절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랑 차별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구원 얻는 것은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이게 구분이 없다는 거예요. 구분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용서받은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뭐 이방인이냐 헬라인이냐 유대인이냐 한국인이냐 중국인 이게 아니고 모든 것은 행위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뭐요?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얻는 육체가 있다 없다? 없나니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이에요. 3장 28절 말씀은 뭐냐면요,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되는 줄 아노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베드로는 계속해서 똑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나 그들이 똑같은 누구의 은혜로? 예? 자, 11절 말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0절 11절 다 읽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믿지 못하는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 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왜 성경에서 말하지 아니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의 목에 멍에를 내지 않으려고 하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누구의 은혜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이다 하고 선언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선언은 아직까지 완벽한 선언이 아닙니다.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회의를 주재하는 사람이 베드로입니까? 베드로가 아닙니까? 네? 베드로가 아니에요. 다음 주에 회의를 주재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카톨릭에서 일대 교황이 누구라고 이야기하죠? 일대 교황 베드로. 그러면 일대 교황 베드로가 회의를 주재했어야 되는데, 그죠? 의장이란 말이에요. 회의 의장이 회의를 주재하는 거잖아요. 자, 중요한 것은, 누가 회의를 주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고, 더 나아가서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무세례를 말합니다. 세례를 받아야만이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세례를 안 받아도 구원 받은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고넬료의 가정의 모든 사람들이 아직 물세례 받기 전에 무슨 세례 받았어요? 성령 세례를 만났다는, 성령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증거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고 하는 이 진리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더 많이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복된 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